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그 다음에 6장 1절 4절입니다. 다 같이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5월 첫째 주입니다. 5월 달은 행사가 1년 연중에 가장 많은 달입니다. 5월 달은 어린이날이고 노동절이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결혼식, 하여튼 5월달 결혼 많이 하잖아요. 예. 어쨌든 5월달은 가정의 달로서 참 행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첫째 주니까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은 네 부류가 있어요. 네 부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아내들에게 대해서 권면하고 있고 25절에 남편들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자녀들아 권면하고 있고 4절에 아비들아, 네 부류가 한 가족의 구성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전부 다이지만은 각각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이 보면은 하여튼 목숨 숫자고 복의 복자가 사방 천지에 다 널려져 있어요. 여자 치마 복에, 숟가락에, 젓가락에, 상에, 대접에, 접시에, 밥그릇에, 대문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하여튼 복자의 목숨 숫자. 그러니까 또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외가 출입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복 달아난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너 그렇게 밥 먹으면 복 달아난다. 너 그럼 복 달아난다. 또 다리 쭉 뻗고 밥 먹으면 또 너 그럼 복 달아난다. 옛날에는 문턱이 높았거든요. 외풍이 많이 들어오니까 문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 문턱 넘기가 힘드니까 문턱을 딛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너 문턱 밟으면 복 달아난다. 그리고 또 뭐 깨진 그릇에 먹으면 그건 복 달아난다. 또 복 달아나는 소리 뭐가 있을까요? 또 사람 넘어가면 또 복 달아난다. 하여튼 복 달아난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는 우리 할아버지는 복 달아난다는 소리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커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복 들어온다는 소리는 한 번도 안 가르치신 것 같아요. 너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너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이렇게 복 받는다는 소리는 한 번도 안 가르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황금률이라는 것은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하라 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은금률이 뭘까? 황금률이 아니라 은율.
그러니까 골드가 아니라 실버가 뭘까?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말라. 구약의 율법은 대부분이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것을 은율이라고 그럽니다. 실버 율이 뭘까요? 법이라 그러는데 그때 어떤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버라고 그럽니다. 근데 황금율이라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하라. 뭐 대접하라. 복음을 전하라. 너 이렇게 하라. 봉사하라. 섬기라. 이것을 황금이라고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금률,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하라 했기 때문에 황금이라는 말을 썼고, 구약에는 룰이라 그럴까 아니면은 라우라 그럴까 뭐라고 그 단어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하지 말라는 것을 은율의 두 번째 그 계명이라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외할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딱지가 지도록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는지를 안 가르쳐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복 받는 것을 제가 배운 겁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복을 쓸어 담는 법도 배웠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 앞에서 기다려야 복을 받잖아요. 딴 데 가서 복을 구한다 할지라도 복이 그쪽으로는 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두 가지를 지으셨는데, 하나는 가정, 구약에는 먼저 가정을 창설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로부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드시니라 하고, 맨 처음에 창세기 2장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설하셨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최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함을 보시고 그를 돕는 배필을 지다. 창세기 2장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I will make a helper suitable for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ill make, 내가 만들었다. 뭘? A helper suitable이라고 해서 돕는 배필은 a helper suitable이라는 말을 써요. 직역을 하자면은 적당한 적합한 돕는 사람, 너를 돕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 너를 돕기에 가장 좋은 사람, 적합한 사람이라는 말로 직역을 하자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반대말은 뭘까요? 돕는 배필의 반대말은 뭘까요? 바라는 배필,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적합한 배필이라는 말인데, 반대말은 뭔가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배필, 바라는 배필.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는, 가정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바라는 배필이 아니고 돕는 배필. 어떻게 내가 도울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각각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는데 하와는 갈비뼈를 취하여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읽으셨겠지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게 아마 2000 베스트셀러가 됐기 때문에 이미 다 읽으셨을 거예요. 거기도 보면은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차별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나고 다투고 싸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남자는 시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여자는 청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뭔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남자들은 보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또 남자는 성공지향적입니다. 여자는 관계지향적입니다. 또 남자는 정보를 얻고 싶어 대화를 합니다. 여자는 관계를 나누고 싶어서 대화를 합니다. 또 남자는 왕이 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여자들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남편은 맨날 잘난 척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 남자 몰라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자는 왕처럼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아내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섬김으로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래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22절에 아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살아라, 맞춰줘라 그랬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메. 아멘 해야지. 오메가 나와요. 아니 계속 설교할 테니까 일단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나는 지금 성경 읽습니다. 22절에. 자, 22절 남자만 읽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대답하세요. 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자분들 라면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계속 들어봐요. 근데 여자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뭔가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청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여자는 다 녹아져요. 여자는 왕이 되고 싶어 하는 막 군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은 없어요. 물론 아주 특이하게 있기는 있지만 아달랴 같은 이런 징은 그런 그 왕은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들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여자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준 바와 같이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어준 바 된 것처럼 그렇게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되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줌과 같이 목숨을 내걸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자분들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 시작. 그렇게 대답해야죠. 여자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음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알자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남자는 그러죠.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다 알잖아. 그래도 여자는 듣고 싶어 해요. 알잖아.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속삭여주고 고백하고 늘 해보세요. 그 목사님은 합니까? 노 코멘트. 저도 가끔 해요. 자주는 매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니까 지금
30 몇 년째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남자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거를 책망하거나 너는 이제 왕이 되려고 그러고 이제 군림하려고 그러느냐, 너 왜 네 아내의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느냐, 그걸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여자들에게 이 남자는 네 남편은 그러기 때문에 너는 복종해라 그랬어요. 너는 복종해라. 여자는 사랑받고 싶어요. 막 군림하고 싶고 남자를 막 위에 깔아뭉개 그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런 존재니까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준 것처럼 내 아내를 위하여 너의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기를 네 목숨을 내어 주고라도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에게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복종하는 것보다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더 위험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는 네 목숨을 내어준 바 될지라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네가 보호해주고 네가 지켜주라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주고 목숨을 내걸고 지켜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정말 이는 자기 아내를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찔끔하죠? 지금까지 자기 아내들이 손찌검하고 때리고 막 아내에게 막 눈을 그냥 부릅뜨고 이건 남편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정말 책망하실 거예요. 그건 남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여자가 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여자를 때리고 연약한 여자를 때리고 눈을 부릅뜨고 확 대들고 그냥 위협을 가합니까? 자기 목숨을 다하여 여자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야 될 그런 직분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아내의 직분이 있고 남편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는 것, 동등하지 않다는 것. 그런다고 해서 차별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기능, 하는 일이 다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창조하셨음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남편들은 앞으로 내 아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편이 힘이 있고 또 뭐 돈도 벌고 그러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아내를 구박하거나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해서 막 이게 억압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가정의 행복을 깨는 것입니다. 그는 가정의 행복을 깨는 행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돕는 배필이 될 것인가?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내가 가장 그 사람에게 정말 행복해 줄 수 있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반대말은 바라는 배필이에요. 그러나 돕는 배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적당한 정말 좋은 배필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기쁘게 알고 어떻게 하면 이를 정말 사랑할까? 남편들의 직분입니다. 아내들의 직분,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6장 1절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5장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라, 이러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데, 기분 나빠하지 말고 25절을 또 기대하면서 아멘 하세요. 우리는 복종하지만 남편은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24절, 22절도 기분 나빠하지 말고 25절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다 아멘 하세요. 자, 두 개의 비중을 놓고 본다면 누가 더 잘해야 됩니까? 남자가 더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목숨을 내거는 거니까. 여자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목숨을 내거는 일이에요. 아내와 남편 두 직분이 있어요. 누가 더 잘해야 될까? 남자들이 더 잘해야 된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내걸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서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자, 6장 1절에 아버지 된 자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리라. 땅에서 잘되고 잘 풀리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 얻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면은 어느 누구도 그걸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의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어느 누구도 행복의 길로 초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막으시면은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애쓰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물론 돈은 벌 수 있고 명예는 얻을 수 있지만 행복하진 않아요.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네가 누리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4절에 자녀들만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가 낳았지만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인격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인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억압하거나 그를 강요하거나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한다면 기른다는 것이죠. 교육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가르쳐라.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이 네 부류의 사람이 있고 네 직분이 있는데 각각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은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예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우리 부모 세대를 보게 되면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세월이 지나고 결혼해서 아기 낳게 되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아버지 학교가 있어요. 어머니 학교가 있어요.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다.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이 있어요.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이 있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역할이 있어요. 이 기능들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 직분, 자기 역할들을 수행해낼 때에 여러분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가장 작은 단위, 곧 창세기 2장 18절에 만드신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가정에 아내와 남편이 그 역할들을 잘 그 직분을 수행할 때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은 교회를 창설하십니다. 교회는 가정을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가정을 확대해 놓은 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하자면은 가정은 교회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생활을 잘해야 또 교회 생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그대로 축소해 놓고 보게 되면은 가정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가정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은 교회가 더 중요하냐?
서열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축소해 놓냐 확대해 놓냐 요 차이예요. 가정에서 엄마가 더 중요하냐 아빠가 더 중요하냐 우리가 그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더 중요하냐 교회가 더 중요하냐 두 가지 똑같이 중요합니다. 오른쪽 눈이 중요하냐 왼쪽 눈이 중요하냐 오른손이 중요하냐 왼손이 중요하냐 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똑같이 동등하게 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른발이 중요하냐 왼발이 중요하냐 똑같습니다. 손이 중요하냐 발이 중요하냐 내 몸은 어느 기관이 아프게 되면 온몸에 신경이 그쪽으로 다 쓰여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길을 가다가 돌불에 넘어져서 무릎이 다쳤어요. 그럼 맨 먼저 뭐가 갑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오른발이 가다가 왼발이 가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왼발이 좀 느려가지고 그럼 맨 먼저 가서 호 해주는 게 뭡니까? 손이 가잖아요. 이 새끼 너 때문에 넘어져서 왼발이 오른발 그냥 밟아버리고 그냥 밟아버리고 막 해버립니까? 이 새끼 너 때문에 내가 넘어졌어 막 하고 막 조사봅니까? 이게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제 지난주에 뭐처럼 제 동료이자 동기자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왜 CBS 방송에도 방송 설교도 안 나오고 예전에 잘 나오더니만 왜 안 나와? 내가 그랬더니 이제 내 설교 좀 하려고 방송 설교를 끊었대요. 방송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언어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래요. 방송 설교 끊으니까는 엄청 좋대. 근데 또 걸리는 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이것이 또 그 유튜브나 이렇게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내 설교를 못 하니까 죽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언어를 많이 좀 순화하고 있죠. 오른발이 왼발에 있다고 내가 빨리 나와야지 왜 늦게 나와서 너 때문에 넘어져서 밟아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왼발이 오른발한테 미안해하고 손은 얼른 가서 만져줍니다. 만져주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너무 아프면 눈물도 찔끔 나고 그러잖아요. 내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하나입니다. 이건 모형이요 그림자고 실상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생활도 잘 하셔야 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잘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도 이와 같이 내 부류의 직분의 질서가 있듯이 교회에도 직분의 질서가 있습니다. 섬김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 권사가 있고 또 집사님들이 있고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여러 가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 가지 섬기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어느 것 뭐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한 지고 자기 역할이 다를 뿐 저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차량 봉사대나 안내하시는 분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 각각 자기 그 역할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 역할을 해줄 때 우리 몸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능들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은 왜 맨날 그렇게만 해?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입각에서 다시 한번 바라봐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가셔서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성경 본문의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1절, 4절 네 가지 자녀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 네 가지 그 권면한 이 말씀만 그 말씀만 뽑아서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책망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네 남편 왕이 되고자 하고 자꾸 군림하려고는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맞춰줘라. 여자는 자꾸 칭얼거리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줘 막 그러잖아요. 왜 나 귀찮게 굴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해줘라. 너 사랑한다고 말해줘라. 쭉 찢어진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줘라. 그리고 나중에는 네 목숨까지라도 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네 아내다. 너 네 목숨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느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었느니라 인정하시고 바라보게 되면은 달라질 거예요. 그래야 가정의 행복이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물질의 복과 행복의 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는 행복의 축복이 있고 물질의 축복이 내려갑니다. 교회를 통해서는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그 복이 강물처럼 은혜의 강이 흘러차고 넘쳐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 행복과 영적인 축복이 내게 임하는 이 두 가지 통로, 가정과 교회, 이 두 하나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복도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행복도 누려야 되고 영적인 복도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기관, 이 기능, 교회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